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풍성함으로 내 죄과들을 지우소서. 나의 불법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는 내가 나의 죄과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다만 내가 영원히 내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사오며 주님 목전에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순수하시리이다.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옵소서, 주님께서는 속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님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우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면전에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품어주시었고 또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예수님으로 드러나셨고 그 예수님의 모든 고통과 그 아픔, 그 속에서 우리의 형벌이 지나갔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들을 모두 다 가져가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오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은 가져가신 형벌 안으로 다 받아들인 줄 압니다. 그들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의지하옵나이다.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감히 상상도 못할 죄를 지어서 그것을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의 고백을, 참회의 고백을 이제 시편 51편으로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참 여러가지 사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회심곡이라는 곡이 있죠. 노래가 있죠. 그렇듯이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곡인데, 이 회심곡을 들어보면은 참 아린 마음이 듭니다. 아린 마음이 들고, 나름대로 많이 아팠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1500년대 사람으로서 알레그리오 그레고리라는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 시편 51편 전체를 노래로 해서, 가사로 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 이름이 미제레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런 곡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곡을 들어보면은 참 다윗의 슬픈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51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무엘하 12장 9절 14절을 보면 다윗의 타락에 관한 귀절에 관한 매우 슬픈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타락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내서 완전히 영혼이 파괴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용기를 주시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보축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멸시하여 주가 보는 데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되 암몬 자손은 칼에 그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결코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멸시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리라. 또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오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을 보아 더불어 함께 누우리라. 이는 내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니 너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과 이 해 앞에서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도 또한 왕의 죄를 지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냐면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우연히 자기의 자기의 군인 하나 장교의 그 사람 하나의 그 사람 하나인데 그 사람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끝내 그 음심을 참지 못하고 불러서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되니까 그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암몬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전쟁터로 갔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를 임신하니까 이게 어떻게 참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군병을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하루 저녁 잠을 자게 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하게 하려고 다윗이 불러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아라는 그 장병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히려 다윗 궁전에 보초 군병을 서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의 친구들, 동료들은 그 암몬 전쟁터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잔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무리 꼬드겨도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 이제 이 전쟁터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 전쟁의 총지휘자 요압 장군에게 이 다윗이 부탁하기를 이 전쟁터에서 맨 앞에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도록 하게 하라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한참 하는데 요압 장군이 암몬이 그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요압 장군이 그 우리아에게는 계속 싸우라고 하고 다른 병사들은 뒤로 불려서 결국 거기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병을 죽게 하고 그 부인의 그 용모에 취해서 음심을 가지고 또 임신까지 시켜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대통령이 그랬다든지 어떤 누가 그랬다든지 하면은 법이 가만 놔주질 않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아이가 그건 임신해서 한참 자란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하죠. 1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님께도 또한 왕의 죄를 지음으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전에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 나단을 보내서 하나의 돌려서 하는 얘기로서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얘기를 해서 다윗이 스스로 잘못을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은 나단이 다윗을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12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이건 우리아를 가리키는데요. 기르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가 먹는 음식을 먹었고 그의
잔에서 마셨으며 그의 품에 두었고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이제 밧세바를 지칭하는 그 비유 말입니다만은 4절에 그런데 한 여행자가 이건 다윗을 가리키죠.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에게서 찾아온 그 여행자를 위하여 자기의 양떼와 소떼는 아껴 요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요리하여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차렸나이다. 이것은 이제 음식을 품고 그 부인을 빼앗은 것을 나타냅니다. 5절에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의로움이 크게 타오르며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하니까 6절에 나단 그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다윗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어린 양들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이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다른 성경에는 바로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에게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죠. 내 주인의 아내를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작았다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이게 왕이라서 더 주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그것도 자기 군병 전쟁 중에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부인을 그 부인의 아내를 그 장군의 부인을 다윗이 빼앗아서 동침을 하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지요. 이것을 그때에서야 다윗이 깨닫고 슬픈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장군이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참 훌륭한 군인인데 그 사람의 부인이 아무리 음력이 동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하고 속으로 책을 보면서 많이 욕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어떤가? 나의 과거의 삶은 어땠는가? 물론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나쁜 짓은 아니라도 다른 종류가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나도 다윗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 보통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죽어야 할 죄도 건너가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다 다윗보다도 더 흉악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그 가지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람 가슴 속을 알게 모르게 그 죄가 찔러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는 어떤 경우에 양심을 찌르는 죄악들의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이 아프지요. 구원을 받았어도 지나간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어도 가슴이 아프지요. 그렇게 아픈 가슴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여기에서 탄식하고 있는 죄는 이웃사람의 아내에게 범한 어리석음과 사악함, 즉 혐오감 없이는 말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는 죄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모욕을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온갖 다른 죄들도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살인죄도 흘러들어왔죠. 여러가지 음모 이런 것 온갖 죄가 다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수지 제방이 뚝이 새면은 나중에 작은 구멍에서 큰 구멍이 생겨나죠. 그렇지 터져버리죠. 그러듯이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임신돼서 9개월 정도까지 되었을 때까지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후회나 슬픔도 모르고 지냈을 때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에 빠져 오랫동안 죄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말씀 맡은 사역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런 방식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한 자들은 성실한 책망을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친절로 여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 찔리는 것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책망자를 가장 훌륭한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에도 의인이 너를 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리라 라는 말이 시편 141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다윗은 후에 거룩한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이 시편 51편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하여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랜 후에도 다시 살펴질 수 있도록 노래를 짓는 악자에게 곡조를 붙였죠. 위탁에서 곡조를 붙여서 교회의 공중 예배 때 불리울수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회개함을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이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를 또 여기서 다윗의 훌륭하고 위대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뉘우침을 즉 자백을 노래야 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널리 알려져서 악명이 유명해졌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자들은 그들의 뉘우침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백함의 영예를 상실한 그들은 회개의 영예를 갈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합니다. 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서 노래되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본보기로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고 그들이 뉘우칠 때 무엇을 행해야 하고 말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한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다웠습니다. 스스로 괘씸한 자는 이처럼 형제를 믿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게 긍휼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한 것이라.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런 연유이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온전히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어 앞으로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절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겸손한 탄원이 1절, 2절에서 시편 50편 1절, 2절에서 나오지요.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풍성하심으로 내 죄과들을 치우소서. 나의 불법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가사는 이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를 생각하고 다시 쓴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한 것은 다시 쓴 것인데 그의 처음의 마음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당시에 시편 51편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줍니다. 즉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과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자기의 선행으로 이 죄를 청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오직 만유 주님이신 하나님께만 용서와 화평을 받으려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들어서 긍휼을 탄원하였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공적이나 하나님께 맹세하신 것을 들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의 공적을 들어서 공을 내세워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단언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로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온유한 긍휼이 있을 뿐 아니라 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많아질수록 용서 또한 더 커질 것이고, 많은 죄인들은 많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온유한 긍휼이 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구하는 구체적인 긍휼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채권자가 빚장부 기록을 지워버린 것처럼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리하여 내 양심의 평안을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내 양심 위에 뿌려진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 2절이죠. 나의 불법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렇게 씻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단은 그래서 다윗은 얼룩진 죄를 씻어내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는 우리를 더럽혀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 나단은 다윗이 회개를 처음 고백했을 때 그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실히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지으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1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시편 51편은 여기서는 백성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죄과를 도말하시고 씻기시며 지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감사에 감사를 더한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용서해 주셨어도 다시 간청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에스겔서 우리가 36장 36절 37절 보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해도 그래도 너희가 다시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도 다시 간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그때 당시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꼭 지나간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거든. 생각나는 그 죄를 하나하나 되짚어서 자세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와 같은 흉악한 죄를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온갖 형벌을 다 받으시고 제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그 양심을 찌르는 그 죄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죄를 다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찔러오는 그것을 보고 다시 자복하고 예수님의 그 형벌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회개에 찬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3절에서 5절
이는 내가 나의 죄과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나의 죄가 영원히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며 주님 목전에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순수하시리다.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죄를 시인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과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3절에 다윗은 시편 32편 보세요. 거기에서 4절 5절 보십시오. 이는 밤낮으로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 때문이며 나의 진액이 여름에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나의 죄를 주님께 시인하고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 시편 32편도 51편과 같은 뜻의 기도문입니다. 이것도 자기의 간음에 대한 회개의 기도인데 이것도 시편 51편과 32편 다시 한번 또 32편을 쓰고 다시 한번 51편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을 편하게 하는 그 유일한 기름을 이미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누가 알려주든지 양심이 찔르든지 그러면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졌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후회는 갑자기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고 오래 지속되는 근심이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가 나를 대적하고 얼굴을 붉히고 두렵게 합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매사에 자기 죄를 마음에 두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을 쓰고 또 쓰고 여러 군데서 자기의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붕인을 거닐 때마다 후회의 큰 반성을 하였습니다. 침상에 누울 때마다 그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회개의 행위는 자주 반복되어야 합니다. 지나간 죄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를 겸손케 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시험에 대비해서 무장하도록 하고 인내를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무장하고 인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욕심이 나오면은 꾹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온 것은 세 가지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적인 범죄를 자백했고 또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님만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면 다윗은 왕이라도 자백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이 자백에서
예의 있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악은 상세히 생각해서 자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산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민수기 5장 한번 민수기 5장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면 주를 대적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이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들이 행한 죄를 고백하고 그는 자기의 불법을 그것을 원금과 더불어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의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줄지니라 하고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사람한테 짓는 죄도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흉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흉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그 모든 범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이 만들어낸 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신과 가문에 대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범죄하였고 이런 것들이 자신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대한 죄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고 했습니다.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해진 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해진 죄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에 대한 불신과 공의에 대한 멸시를 입증해지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해진 죄라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부 보시고 전부 느끼시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언도된 선고는 칼이 그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죄를 시인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시인해야죠. 자기의 죄를 지적해주면은 남들이 자기의 죄를 지적해주면 불쾌하니 생각하고 대항하고 아니다고 하는데 오히려 죄를 지적해주니까 감사했다 이것입니다. 다윗이. 또 그뿐만이 아니고 사사기 시대 처음 제사장 엘리도 사무엘이 그 꿈을 꾸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을 것을 꿈을 꾸었죠.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나에게 얘기해달라 해서 전부 다 사무엘이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지다 해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면은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교만해가지고 자기 궁궐의 모든 재산을 다 자랑을 했죠.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9절.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선하시도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화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이스라엘 내탕구에 있는 모든 보물과 금은 보물을 다 이게 주니까, 보여주니까 그것을 구경한 다른 나라 사람이 언젠가 쳐들어와서 그걸 빼앗아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20장 17절.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를 곧 내가 낳을 내 아들들 중에서 데려갈 것이요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 시들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선하시도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화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죄는 히스기야의 죄였지만 벌 받는 것은 후대가 벌을 받잖아요. 부모들이 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처럼 히스기야도 자기의 하나님을 나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지적해 주니까 여기에서 이제 회개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순전하시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잘 나오죠. 이 순전하시다는 말씀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판단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다윗은 근원적인 타락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형성하였으며, 개역성경에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5절. 고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개역성경에는 출생하였으며, 형성되었으면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라기보다도 좀 잘 알아들어서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제 잘 헤맬 수가 있으니까요. 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음행과 살인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살인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백을 하고,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합니다. 이 밖에도 다윗은 자기 몸의 놀라운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14절, 15절.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는 나를 놀랍고 경이롭게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의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님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는데 처음에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깨끗하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세상에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악 중에 형성되었으며 또 출생하였으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을 지으시니 신묘 막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몸이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고 죄가 그것에 엉겨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몸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몸을 통해서 부모의 몸이 만드는 것 같지만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나온 거예요.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고 죄가 그것에 엉켜 붙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몸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도 부모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람을 육체나 영혼이나 이것을 만들었어도 죄가 한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러므로 이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이러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인하여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어요. 사람 몸에서 나오면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물론 살았지만은 영원히 죽어서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또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
17장 26절.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서 온 지면 위에 거하시고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피를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에는 이 피를 따라서 죄가 내려오고 죄가 엉겨붙어서 나면 죄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였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의 어머니는 구원을 받아서, 오늘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였을지라도 그녀는 날 때부터 이브 딸이었고 일반적인 성품에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본래의 결백과 정직함을 잃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슬프게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죄가 없으면 완전히 죄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가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즉 구원받은 영혼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 믿음 하나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 성령님이 와 계셔서 그 타락한 본성을 억누르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슬프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 몸에는 죄의 월물을, 영혼에는 죄의 씨앗을, 그리고 몸과 영혼 모두에게 죄의 오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죄를 짓게 하는 죄가 우리 영혼에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육신에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이유는 그 죄가 우리의 기원처럼 오래된 것이에요. 아담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그 범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로 태어났어야 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지혜자였지요. 참 이성도 바르고 양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아담과 이브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성품에 따라서 전부 속속들이를 알고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뱀을 지을 때는 왜 뱀이라고 했겠어요? 징그럽잖아요. 아담은 그것을 알고 징그럽게. 호랑이는 사납잖아요.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사나운 것으로 이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사물의 이치를 다 꿰고 있었던 지혜로웠던 그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실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어린아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은 어리석음 뿐입니다. 어리석어요. 악으로 기울어지고 선에서 멀어지려는 경향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이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을,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그 악한 그 죄가 그 원인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파멸케 만드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어린아이들 그 죄악은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후퇴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즉 6절 보십시오. 시편 51편 6절. 보옵소서, 주님께서는 속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님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리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살펴봅니다. 진실과 지혜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석한 두뇌와 건전한 마음은 하나님은 사람의 온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친히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엉뚱한 길로 나가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을 깨우치사,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는 그것은 우리 마음을 깨우치셔서 우리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정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우치는 역사에 의해서 의롭게 되시며 분명하게 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 죄의 장본인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나 혼자 죄를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내게 성실하기를, 죄짓지 말기를 훈계하셨고, 또 내가 그것을 중히 생각했다면 어떤 죄라도 그 죄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을 나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활용했더라면 나는 내 결백을 지켰을 것이며 온전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라고 잘못을 우리에게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의 죄는 한결 무겁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아를 속였을 때, 다윗의 생각 속에는 우리아를 속였을 때 어디에 진실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지혜를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무시하였습니다. 나단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우리 안에 이루시고 깨우치는 마음을 주시는
이것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자신을 용납해 주시라는 소망을 가지고 회심하도록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결코 다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다는 진지한 결심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32편을 쓰고 51편을 쓰고 여러 곳에 또 자기의 그 잘못을 후회하는 마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온 교회 중에 그것을 선포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자기의 그 회개. 그리고 다윗은 이 죄 이외에는 어떠한 큰 죄도 일생 동안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지한 결심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주님께서는 속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는 죄인들에게서 영의 간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보십시오. 2절에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죄과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자여 했습니다. 다윗은 이 회개하는 개심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 정직한 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를 용납해 주시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간사가 없이 말씀을 믿으려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그냥 값없이 무제한으로 주십니다. 또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심을 훌륭하게 만들 능력을 주시리라는 것, 즉 마음의 숨은 사람, 속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나옵니다마는 새 사람 중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하셔서 어느 때든지 유혹의 음모를 분명하게 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사가 없고 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 일로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바로 그분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한다면 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니 신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고요. 또 동시에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지만은 예수님을 찾을 때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구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그 일을 말씀을 원하는 일을 할 때에 성령님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의 죄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 비록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불어오는 이 악한 바람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또 그 속에서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또 우리의 전부인 줄 압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으며 또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참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